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제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사람은 그 꿈을 꾸고 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죠. 사람은 그 꿈을 통해서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죠.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수동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것을 봅니다. 자, 꿈 하나로 한 제국의 지도자가 휘청거리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국의 왕이 많은 군사와 그리고 성벽과 그리고 강력한 무기로 자신을 에워싸도 결국 이 꿈 하나는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막을 수는 있었어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지난밤의 꿈을 막을 수는 없었죠. 이 꿈이 한밤중에 침입할 때에 이 왕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이 이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꿈으로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불러 모읍니다. 자신은 이 꿈을 해결할 수 없었어도 이들만큼은, 이 종교적인 어떤 전문가들만큼은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들의 주된 임무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선 박수와 또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는 모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맙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께서 모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네. 밤중에 침입한 그 한 꿈을 나라 전체가 들고 일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권력, 또 나라의 최고의 지혜, 학문, 또 종교, 그 모든 것들이 꿈 하나 앞에서 속수무책 무너지고 맙니다. 이 다음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겠지만 이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왕이 꿈을 꾸죠. 바벨론에서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나서 보지만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누구를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할 때입니다. 모든 길이 막혔을 때가 곧 여러분 하늘을 볼 때입니다. 길이 막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길이 막힐까요? 하나님의 그 막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그때가 곧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여러분 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죠.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검푸른 바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엔 도무지 해결책이 없었던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라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나를 의지하여 나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신 셈입니다. 너무나 값진 수업을 진행하신 것이죠. 어떤 수업입니까? 앞을 봐도 그리고 뒤를 봐도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이겁니다. 왜 길이 막힙니까? 왜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홍해를 지난 다음에 광야 시절도 마찬가지였죠.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있는 것이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고 또 음식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위를 터뜨리십니다. 하늘에서 만나온 외출하기가 떨어지게 하십니다. 즉, 이 땅에 길이 없을 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봐라,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홍해 사건과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최고 전문가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그 바벨론 땅에는 여러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늘을 볼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본문에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의 길들을 차단하실 때에, 다 가로막으실 때에, 다 끊으실 때에 왜 그러실까요? 왜 막으시는 걸까요? 이 땅의 길이 막혀야 우리는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쾌락의 시간, 나름 최고의 시간이라고 여기는 그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가 가져간 재산이 이제 바닥을 다 드러내고, 탕자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갈망하게 되지만 그것마저도 뜻대로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바로 그때 이 탕자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 땅의 길이 전부 막혔을 때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 막혔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장벽들, 문제들 뿐입니까? 그때 우리는 끝난 것일까요? 절망할 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이 남았죠. 한 소망이 남았습니다. 앞, 뒤, 양, 옆이 다 가로막혔다면 우리는 한 곳 바라볼 곳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 하나님이십니다. 한 찬양 가사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네, 이런 가사죠.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이고 그때가 어떤 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어야 할 때에 그때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가 곧 길이 열릴 때입니다. 어정쩡한 길 막히고 제대로 된 길이 열릴 때죠. 가나 혼인잔치가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가 곧 진정한 참된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든 길이 막히셨습니까? 이때가 곧 하늘을 볼 때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한평생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는 하늘을 봅니다. 길이 막혔을 때가 진정한 길이 열릴 때임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보는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